하루는요, 하나님께서 닭하고 개하고 돼지를 부르셨대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참 어떤 것을 도울까 그걸 찾아가지고 1년 동안 봉사하다가 올라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요, 이제 닭과 개와 돼지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닭이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을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꼭 끼어 울어가지고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참 잘했다. 내가 상으로 벼슬을 내려주리라. 그래가지고 벼슬을 내려주셨대요. 그랬더니 닭이 그 다음부터 그 벼슬을 머리에다 아주 쓰고서 자랑하면서 다닌답니다. 두 번째 개가 보고하는 게 하나님, 저는 세상에 내려가 보니까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만 지나가면 멍멍멍멍 짖어가지고 집을 지켜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선물로 개가 원래는 다리가 3개였는데 다리 하나를 더 주셨대요. 그래서 개가 다리가 4개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다리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주신 다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용변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다리에 용변이 튈까봐 항상 그 다리를 들고 용변을 본답니다. 이제 돼지가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가서 보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그러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예의 못됐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말한 주둥이를 그냥 아주 단칼에 쳐버려라. 그래서 천사가 그 주둥이를 단칼에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돼지는요, 입보다 코가 나와 있어요. 아주 쫙 잘라가지고 입하고 코가 붙어버렸다. 그래서 뭐 먹으려면 숨쉬기가 어려워가지고 꿀꿀꿀 흘리면서 먹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누군가 참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야기지만 여기 가운데도 또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울의 광역시에 그 지역마다 광역시가 있잖아요. 서울광역시에 그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요, 자살 예방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들 오는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별거에 살다가 딸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마치고 와가지고 자기가 못 배워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전화도 오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요,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간 후에는 I don't care. 뭐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참 아무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70대신 분인데 자기가 지금 참 농약을 놓고 참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다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혼을 했다고. 이혼하고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나니까 이제 홀가분해서 이제 내가 삶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1년에 1000여 건이 된대요. 한 달에 1000여 건이 된대요. 한 달에. 근데 하루에 3, 40통씩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참 이런 근심과 걱정에 시달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신경안정제예요.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이랍니다.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스스로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힘을 빌어서 잠을 청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의 힘을 빌어서 자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가 사실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질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늘 듣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let your heart your trouble. 너희 마음속에 트러블, 문제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don't let 마음에 놓아두지 말라.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짐들을 너희 마음에 놓아두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 가운데 이런 무거운 트러블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짐은요, 우리가 꼭 무거운 이렇게 짐만 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이라는 것이 짐인 것입니다.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너희가 짐을 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안에 있는 짐을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우리가 힘 있는 사람 보고 들어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우리 마음의 트러블들, 많은 문제들, 일들, 힘든 일들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 능력을 믿고 또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도 우리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큰 풍랑입니다. 그 물이 바다까지 배까지 들어오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도 주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맡겨온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저 풍랑이 일어서 물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너희들이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까, 꾸짖으시니까 성경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놀라면서, 예수님들 같이 다녔지만 놀라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겠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것.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잔잔하니까 바람도 잔잔하고 풍랑도 잔잔하고, 도대체 어찌해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아니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 책망하셨어요. 무서워하는 것이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만일 예수님이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무서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배를 같이 타고 있으면서도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건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거 보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바람을 무서워하고 풍랑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은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하셨어요. 왜요? 그 근심, 염려, 걱정 자체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해만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만 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상상수훈의 6장 26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칠에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져요? 염려한다고 수명이 늘어나요? 염려해도 그 백해무익하다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이 씨 뿌리는 거 봤어? 곡식 걷어들이는 거 봤어? 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잖아. 하물며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이 다 시들어가면 아궁지에 들어갈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네.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결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염려, 걱정, 두려움, 무거운 짐, 힘든 것들 놓아두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내려놔라.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저는 염려할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오늘 것만 염려하세요. 오늘 것만.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좀 얘기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만 염려하자. 오늘 옆에 분한테 좀 얘기해. 오늘 일만 염려해라. 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염려하려면 오늘 일만 염려해라. 오늘 일만 염려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이 생길 때 너희는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오늘 2절 3절 그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읽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안식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영원히 안식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있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시험하게. 여러분,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세상의 아파트는요, 매년 페이먼트가 올라가. 내려가는 일은 없어. 네.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상 거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세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저물어가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홈레스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두워져도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맞이해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근심하는 인생들,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인생들, 죽음을 맞이할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존 애덤스 대통령의 그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일화. 애덤스 대통령은 미국 두 번째로 대통령이었던 분인데요. 은퇴하고 지날 때 어느 기자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기록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자가 만나가지고 참 그분을 인사할 거 아니에요. 각하. 예. 요즘은 좀 어떠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애덤스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예,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문제입니다. 지붕이 낡아가지고 지붕이 벗겨지고 창문은 헐고 기둥은 바람에도 흔들려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전직 대통령이 사는 집을 그렇게 낡아서 되겠느냐고.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참 언론에 알려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새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덤스 대통령이요. 그런데 애덤스 대통령이 대물입니다. 모자를 벗으면서 지붕이 낡아가지고 다 벗겨졌다. 모자를 벗으면서 되면서 지붕이 낡아가지고 다 벗겨지고 안경을 벗으면서 참 눈이 시력이 어두워서 참 잘 보이지 않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나 이 집에 살 것이 아니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는 저 집으로 이제 이사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때가 되면 우리가 이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만일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느 목사님이요, 친구 부인이 참 암 말기에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제 방문한 거예요. 근데 시한부 3개월 남긴 그 부인이요,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병 중에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기쁘고 말고요. 첫째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 기쁘고 지금 살아있으니 기쁘고. 여러분 기쁘세요? 아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몇 달 후에는 예수님을 뵙게 되어질 텐데 얼마나 더 기쁩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 부인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고 살아도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업이 다 우리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 성경에 318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8번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예수님은 한 번만 약속하셔도 지키시는 분인데 318번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처소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요, 풍성해서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천국의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성벽을 쌓았다고 했어요. 문은 12문이 있는데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정금 같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근데 그 생명나무가, 여러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생명나무가 그 생명수 가운데 양쪽에 있는데 달마다 12가지를 맺더라. 천국의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햇빛이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냐? 눈물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과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물어요. 그럼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라고 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러분, 더가 붙으면 우리 잘 알 정관자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I am the life. 영원한 생명은 오직 I am the life.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이 the life.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여러분,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더 왜 예수님만이 그 생명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LA에서 뉴욕 가는 길은 많아요. 방법도 많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더 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무조건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I am the way.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걱정도 근심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건강이 문제예요. 어떤 분은 가정이 문제예요. 어떤 분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더 왜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생명이 되시고 길 대신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군대 최전방에 3년을 천책선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일 천책 따라다니면서 소대별로 예배 드려주는 거, 기도해주고 3년을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한 부대에서요, 지휘관이 4명의 병사에게 OP에 일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요,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지뢰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중상이 돼가지고 구성됐어요. 제가 그분들 장례를 치러주면 잊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전방에는요, 지뢰를 많이 매설해 놨는데 홍수지고 장마지고 쓸려 다녀가지고 어디에 지뢰가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길로만 다녀야 됩니다. 네, 길로만 다녀야 돼요.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OP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명령을 이행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려고 지름길로 가다가 여러분 사고가 난 거예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조금 편안하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딴 길로 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천국 가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더 라이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위 길이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끝까지 길 잃어버리지 마세요.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